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가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윤 대통령의 그릇된 기업령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그릇된 기업령 선포도 문제지만 또 그런 일을 빚게 만든 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예결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픈 거는 서로 옳다고 주장만 하지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좀 비우고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소통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만 그러냐?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열되어 있던 빌립보 교회 또 자신을 돕고 있던 로마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교회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 되는 그 삶의 능력의 실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찬송가로 불렸던 가사죠. 그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읽기 전에 2장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수용하고 사랑해 주시려고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아주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비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낮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십니까? 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까? 왜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그 지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목적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을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냐? 밑에 부분에 읽어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수용하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비움으로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죄악의 삶에서 스스로 자멸해가는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내서 자멸해가고 파멸해가고 공허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수용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심으로 비운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용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하나복 영성센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 1년을 돌아보고 또 제 목회를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그런 목적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일주일 영성센터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을 준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1:1 양육운동의 대표 목사님과 사모님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 섬기시다가 그 교회를 분할하고 은퇴하신 노부부입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아버님이 경영하던 모 건축회사, 종로구에 있죠.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 건축회사의 CEO로 은퇴하시고 나서도 일을 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은퇴하셨어요. 스위스 가서 본인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또 모 건축회사 직원만
해도 한 1000명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 그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모님과 함께 뭐가 아쉬워서 하나복 영성센터 그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들어갔거든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실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안면도 없는 11명의 목회자를 만나러 제가 가보니까 거의 다 넉아웃 돼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진 분도 있고 정말 와가지고 식사를 못할 만큼 쓰러져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안면도 없는 지친 목회자 11명을 만나러 그렇게 큰 분들이 시간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목회 현장을 다 내려놓고 11명 만나러 일주일 계획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참석한 11명, 원래 경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드는 집회거든요. 제가 5만 원만 내고 갔어요. 경비의 80% 이상을 자신의 사비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면도 없는데 뭘 지원해 줘요? 지친 11명을 위해서 밤늦도록 상담해 주시고 기도일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축회사 대표로 영광을 누리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일주일의 계획과 일정을 다 미루고 비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시게?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바쁜 일도 많을 텐데. 일주일간의 계획과 일정을 다 미루고 그분들이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재정적으로도 내려놓고 그렇게 한 이유는 순전히 거기에 온 11명의 지친 목회자를 섬기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저를 비롯한 11명의 목회자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는 것을 저도 경험했지만 분명히 첫날 와서 펑펑 울면서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목사인데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소명을 잃고 사명을 잃은 그 11명이 하루가 지나면 회복돼 있고 하루가 지나면 회복돼 있고 하루가 지나면 마지막 날은 완전히 다시 회복돼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두 분의 사랑과 섬김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두 분의 섬김과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회복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목사님 노부부보다 더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틔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단지 일주일짜리 시간과 계획을 내려놓은 노부부 목사님처럼 그냥 일주일을 비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려놓으신 영광은 단지 종로에 있는 모 건축회사 대표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CEO,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잠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려고 영원을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영성센터에 빌립보서 2장을 들고 올라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펑펑 울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아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거기에 대한 기록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분명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늘에 그 천군이 일어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면서 목자들을 둘러 비추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천막을 열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날 묵상을 하는데 내가 남노한 옷을 입고 그 바깥을 지키던 목자가 돼서 천막을 열고 그 예수님이 계시고, 야, 분명히 천군 천사가 저렇게 화려한데 하늘의 왕도 화려한 모습으로 있겠구나. 그러고 천막의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고 악의 작은 모습으로, 그것도 말먹이통, 말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서 누워있는 예수님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섬겨주려고 자기를 이렇게 비우셨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렸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운 이유는 예수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와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무기력한 허망한 삶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무기력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치고 무기력한 또 삶의 푯대를 잇고 있는 방황하는 삶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회복을 주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수용해 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섬기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 밑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있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은혜, 이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하고 모방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그것을 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1절을 다른 말로 치환한 것 뿐이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다 해석을 했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말인즉 요약하면 우리를 수용해 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과 위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할 때,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분의 깊은 수용과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풍산초에서 이야기했던 10 아닙니까?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의 사랑을 누리고.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이번 하나복 영성센터에서 목회자 리트릿 2회복이 있다, 11명을 뽑는다, 카톡으로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근데 제가 신청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카톡으로 날아온 초대장을 보고 에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겠어? 그 운동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초대장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해놓고 지난주 초에 이제 들어오십시오. 목사님을 위한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 제가 하던 모든 일정을 접고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서 그 영성센터 일주일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게 아무런 회복도, 쉼도, 안식도, 기쁨도,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복 대표 목사님 부부의 내려놓음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혜택을 내가 거기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임재 앞에 나가지 않고, 나가도 우리 영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딴 생각 가운데 있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예배를 점찍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영성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0cc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하루 3번씩 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10cc 방법으로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10은 아니고 90, 100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침묵 기도의 시간이 많습니다. 통역기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렉시오 TV도 안 하고 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아침에 90분 이상, 점심때 90분 이상, 저녁에 9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 앞에 그냥 머물렀어요. 말씀을 읽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깊은 목회의 상처, 목회의 아픔을 만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임재 앞에 하던 거 올라가면서 목회 계획도 짜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주석도 가져가고 할 일이 많았지만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요히 그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기도원의 시설은 의자가 아니었어요. 방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엉덩이는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았어요. 아침에 90분 이상, 점심때 90분 이상, 저녁에 90분 이상. 근데 엉덩이도 아프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말씀 묵상과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제 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느껴지고 쉼이 느껴지고 회복이 되는 걸 느끼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참석한 11명 그 목회자들의 지친 얼굴이, 첫날에 펑펑 울던 목사님도 첫날에 지쳐서 이제 나는
교회 사역은 안 할 거라고 말하던,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던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시간을 지날수록 얼굴과 말과 행동과 모습이 바뀌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수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까?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회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임재 앞에 온 적이 없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과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지금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비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므로 매일매일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신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에는 일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좀 머무시면 좋겠어요. 내가 머물러야 되겠구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가 초두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혼란 가운데 있고 교회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분열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분열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며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든 대통령이든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수 안에 거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와의 경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나랑 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너 나하고 똑같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나하고 똑같이 닮아야 돼.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와의 경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 안에 갈 때 그 경계가 옅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경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가 옅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취할 것이라는 단어에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6절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파그몬이라는 뜻입니다. 디지몬이 아니에요. 어린이 이렇게 많아요. 디지몬이 아니고 아르파그몬,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르다 움켜쥐고 내 것으로 주장하다.
절대 안 놓고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움켜쥐는 것, 강탈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취할 것이라는 이 명사형은 탈취물, 노량물 이런 뜻이고요. 이걸 좀 더 확장했으면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 취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 이건 내 거야.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어. 움켜쥐고 꽉 쥐고 나만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겠다. 그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을 취할 것이란 단어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니 무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지난주에 제대로 듣고 기록하셨다면,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앞 본문을 정말 읽어보셨다면 따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2장 3절에 나오는 다툼과 허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취할 것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석을 좀 더 깊게 했죠. 여러분, 취할 것이라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움켜쥐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취할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다툼과 허용의 또 다른 뜻이죠. 본문의 뜻이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툼과 허용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다툼과 허용의 영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다투고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내려놓았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예수의 마음,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다툼과 허용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다툼과 허용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삶을 내려놓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과 3절의 그 변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2절, 3절, 3절, 4절, 빌립보서 3장,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아멘.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삶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내가 최고야, 내가 인생의 이 세계의 중심이야,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리고 난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꽉 움켜쥐던 그 생각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체험을 받거든요. 내가 굳이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채워지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만 그러고 움켜졌던 그런 삶의 방식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영적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일만 움켜쥐고 내일 하던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 것, 내가 원하는 내 삶,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 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채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주변으로 관심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려고 굳이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결국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며 수용하기 위해 자기를 비울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꼬장꼬장하게 계속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살고 절대 뺏기지 않고 움켜쥐고 살고, 그게 무슨 천국의 삶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풍성한 삶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쥐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가톨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 성경이 잘 번역됐기 때문에, 원문을 잘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체험받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내 걸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내 걸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삶을 누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용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용과 수용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수용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먹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면 나도 수용적인 인생,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 걸 비우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도 부정하고 자아를 숭배하며 다툼과 헛된 영광을 쫓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던 아담과는 달리 자기가 피조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던 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된 권리마저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도 비워갈 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자꾸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전이 큰 사람이 나와서 하나 됩시다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수용을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니면 예수 믿기 전처럼 늘 섬김받고 대우받고 또 막 받고 싶어서 다툼과 허용으로 내 것을 꽉 쥐고 절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며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진짜 행복할까요? 움켜쥐면 행복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런 비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통로로, 수용의 통로로, 하나됨의 통로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움, 십자가 순종은 그러기에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추고 비우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면서 낮아진 예수님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져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풍성한 화평을 경험하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신자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인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과 수용을 매일매일 누리고 그 사랑의 통로로, 수용의 통로로, 섬김과 하나됨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 누리다가 마지막 날 네가 내가 주는 그 삶을 누리다가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멜류관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